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뭐 세 가지 그 이상의 은사를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꼭 가지고 있다. 은사가 전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가 한 가지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이제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그것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그러면 왜 주시느냐? 하나님 은사를 왜 주신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의 큰 상급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낭비하면 안 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은사는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현상 유지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아서 많이 남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이름이 붙은 전부 그 지역에 있던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인데, 이렇게 그 편지마다 다 특색이 있죠. 그 특색이 다른 것은 그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쓰는 것이지, 물론 일반 서신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 교회의 어떤 문제 또 어떤 상황, 그런 것을 특별히 집중해서 기록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칠 부분 고치고 더 열심을 낼 부분 열심을 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풍성한 반면에 무질서가 교회를 뒤덮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 은사를 적절하게 절제하고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하고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가 통탄할 정도였다. 이렇게 통탄을. 그러니까 무질서가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무질서가 나타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가 풍성하니까 무질서도 많았지만, 무질서도 따라왔지만 은사가 풍성하니까 신적인 생명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라는 것은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풍성하니까 거기에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일단은 그래서 신적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래서 무질서 그 자체만 보면 나쁜 거죠. 무질서 그 자체만 본다면 나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사를 볼 때 그 무질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있는 그 은사를 바라볼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백교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질서가 따르더라도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와 질서가 아주 차분하게 질서가 잡혀 있지만 전혀 그 신적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런 교회,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까? 뭐 그걸 어떤 교회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다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더 바람직하다. 은사가 충만해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무질서가 있지만 그 교회가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마치 잘 정돈되고 깔끔하고 아주 그 무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교회, 그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무질서합니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돈되고 깔끔하고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교회는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 생명력이 없고 또 병든 자도 없고 영적인 침체를 겪는 자도 없어요. 왜? 죽어버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는 상태, 그건 결코 이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배경은 뭐죠? 나는 차라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은사가 풍성하고 영적 생명이 충만한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오히려 죽은 교회보다는 낫다. 이런 거예요. 죽은 교회보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지만 우리는 질서가 잡히면 금상첨화겠죠. 질서가 딱 잡혀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그 영적 은사들이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무질서함이 없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이 존 오원이라는 목사님은 이 영적 은사에 대한 논고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청교도 부흥을 이제 검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청교도 부흥은 영적 은사의 오용과 남용이 청교도 부흥을 훼손시켰다 이랬어요.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일단 덕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덕이 안 돼요. 청교도 부흥을 훼손시킨 것이 뭐냐 할 때 영적 은사의 오용과 남용이 청교도 부흥을 훼손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솔직히 인정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 곧 많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들을 오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것들을 무질서하게 사용해서 해를 끼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뽐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잘못들은 초대 교회에도 있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의 질서, 규칙, 정신과 관행을
그 모든 문제거리와 약점과 더불어 택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영적 생명력 충만하고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가 질서와 규칙과 정신과 관행, 그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뜻하지 않았던 이 모든 문제거리, 무질서, 그 다음에 이 약점, 그것들과 더불어 나는 이 고린도 영적 생명력 충만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선택할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점이 있고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또 자신을 뽐내는 그런 무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겠다. 이 오은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점들만 제대로 제어할 수 있고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문제점들, 다른 교회들처럼 이 모든 것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물러나 앉아 세속적인 평화를 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이 조용한 그런 교회에,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교회에 앉아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지는 간단한 거예요. 시끄럽지만, 부작용이 있지만, 오남용이 있지만, 또 은사로 말미암아 조금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선택하겠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죽은 교회처럼 질서가 잡히고 깨끗하고 이 세속적인 평화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를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적인 교회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니까 비록 뭐 은사로 말미암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도 좋은 교회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오은이라는 존 오은이라는 사람의 이 분석의 의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은사를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순서대로 하면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은사. 초대교회 때도 방언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읽었지만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교차로 설명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방언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알아보겠는데,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물론 주신 이제 목적을 몇 가지 우리 찾아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은사, 또 방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은사가 되어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방언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고양시킨다. 뭐라 그러죠? 기분을
고양시킨다. 그러면 착 깔아앉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에 막 들떠서 성령에 막 사로잡혀서 막 흥분된 상태에서 막 고양된 기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응? 차분하게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고 내 기분이 막 업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고양된 기분, 고양된 기운, 그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방언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이 방언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고양된 상태로 경배, 참회, 간구, 도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방언의 은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받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잖아요. 막 길게 해봐야 한 10분도 막 온 머리를 짜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온 세계를 한 바퀴 돌려고 하면 한 20분. 막 지구촌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20분 정도면 다 끝나버려. 미국에 갔다가 막 유럽에 갔다가 막 아프리카로 갔다가 동남아로 갔다가 저 소련 시베리아로 갔다가 북한까지 갔다가 막 돌고 돌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난 거 보니까 20분도 안 가. 미국의 어떤 이 기도의 기도 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제재소에 일을 다닌 분이에요. 제재소에. 거기 제재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 제재소에 다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퇴서를 내고 사표를 내고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빈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 이제 제재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거기에 이제 빈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데 내가 하루에 8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월급 주시겠지.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 되면 월급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8시간 기도하면 한 달이 되면 하나님 월급 주시겠지.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에 출근하시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이제 제재소 옆에 빈집으로 이제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소 점심시간 종소리가 울리면 자기도 도시락 까먹고 또 쉬는 시간이 되면 또 자기도 쉬고 또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진짜 막 온 세계를 다 기도하고 가족들, 친척들 다 기도하고 나중에 막 기도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배령방에 기어오른 배륙을 저주해야 돼. 그걸 기도하니라고. 그런데도 시간을 보니까 5분 지났대. 그걸 어떻게 하루 8시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 옆에 앉은 할머니를 딱 보는 순간 엑스레이 사진 보듯이 그 할머니의 뼈가 쫙 보여요. 그래서 그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때부터 유명한 기도자로서 미국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그렇게 훈련할 때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뒤져도 5분밖에 시간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5분밖에. 근데 우리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막 기운이 그냥 업되어서 마음이 업되어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하다 보니까 아니 기도한 지 한 10분 된 것 같은데 1시간이 후딱 지나버려요. 기도한 지 한 20분 된 것 같은데 2시간이 후딱 지나버려요. 방언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게. 방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성경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고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고 방언의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다른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가장 기초적인 은사다. 뭐 기초적인 은사라고 하니까 뭐 하위에 속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의 문들을 열어 제낄 수 있다. 기도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기도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사용한다. 주로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방언은 예언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월을 가릴 때 그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언의 은사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지고 개인의 경건이 딱 잡혀있을 때 그때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지. 개인의 경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나는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을 많이 하면 내 경건이 아주 뛰어나게 되고 내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의 기도를, 방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방언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주관적으로 방언할 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를 하는 대로 우리의 성대를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절제하지 말라.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임할 때 그걸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성대를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다른 말로 하면 마음껏 부르짖고 통곡이 나오면 마음껏 소리내 울어버리고 방언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막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 속에서 그냥 막 그 뜨거운 울컥하는 그런 것들이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속 깊은 데서 그 뜨거움이 확 밀려 올라올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막 터져 나오면 그냥 통곡과 함께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야. 뭐 폭발하듯이. 그게 방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다다다다다 방언 기도를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방언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다 나타나. 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말로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입만 열었다면 나는 방언 기도만 나와. 이게 좀 갈급한데 이게 괜찮을까? 성경에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라. 하나님 능력과 은사가 더 많이 임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라. 내가 입술로는 방언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막 방언으로 다다다다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과 비밀로 하는 기도,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니 심지어 기도를 하고 있는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입술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하는 기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부족하게 하니까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해버리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나와버린다니까. 다 나와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 만족함이 충만하게 임해버려요. 충만하게. 근데 기도가 부족할 때 내 마음이 컬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는 내 성대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버려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을 열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버려라. 내 성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성량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더 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처음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할 때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의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아주 맑은 정신이에요. 맑은 정신. 우리가 엑스타시, 다시 말해서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막 내가 무슨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눈이 약간 흰자가 많이 보이면서 막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황홀경을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어지럽게 하고 막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체문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이 베넷이라는 분이 기독교 방언의 근원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독교 방언의 근원이 정신분열증, 체면, 귀신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방언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방언을 말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언어로 말할 때처럼 감정과 의지를 제대로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심리 상태 하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절대 우리 정신줄을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방언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90%,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방언을 비난해요. 이게. 보면은 어떤 영상 같은 데 보면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소민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졸린 사람들. 소민아 고마워. 한 10분 후에 한 번 더 해줘. 어떤 영상에 보면 힌두교라든지 또 뭐 다른 이 종교에서 보면 완전히 엑스타시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독교 방언에 빗대어서 기독교 방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귀신에 사로잡혔든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신분열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 잡힌 것도 아니고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방언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방언을 하다가도 이 순간 바로 내가 방언을 멈추려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내 의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니까.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멈추려면 지금 멈추면 돼요. 이게 막 내 통제에 벗어난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 방언은. 그러니까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 방언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저것도 방언이네. 우리도 방언이네. 이게 뭐 방언이 아무 데서는 다 나타나는 거네. 우리도 저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두려움을 준다, 귀신이. 사단이. 거기 쏘으면 안 돼요. 방언은 성령이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게 하시는 언어다 이 말이에요. 언어라는 말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14장 2절 고린도전서 보일 수 있나요? 우리 여기 한 장만 넘기면 되잖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근데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나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오직 비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많이 나누겠어요? 그렇지 않은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 육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도 내 영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 영은. 그리고 이제 이 방언의 특색 중에 하나가 일단 처음 우리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을 때 새롭잖아요. 근데 그 새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움이 사라지고 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전혀 새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다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전혀 새로움으로 매번 새로움으로 방언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지만 지금 방언에 대해서 크게 어떤 새로운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방언이 하나의 은사로서 왔어요. 이제 그냥 방언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언을 한번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자신들에게 실제적이고 적합한 기도의 형태로 방언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번 시작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언제든지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한번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자신들에게 실제적이고 적합한 기도의 형태로 방언을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 되겠죠. 방언이 랄랄라 방언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저도 다른 방언 주세요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방언은 처음 받을 때 랄랄라 방언을 대부분 랄랄라 방언을 많이 받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서 대부분 방언이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 실제적으로 자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그 방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계속 교차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언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방언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하고 싶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영성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3절에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14절에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고 방언하는 사람 하나님께 말한다.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방언이 우리의 그 경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이 우리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방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받는 은사, 누구나 다 받는 은사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받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순복음이라고 또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다 못 받는 분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경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제 말이 아니고 제임스 패커라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 책 두 권이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발췌해서 지금 여러분이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시작하건 아니면 발성기법을 배워서건 두 경우가 다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두 루트를 통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받았든지 일단 방언을 하게 되면 경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에는 왜 동의하기 힘드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대방을 계속 해보지만 방언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사역을 쭉 해보지만 100% 다 방언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우리 경험에 의하면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정말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회개의 영, 그걸 보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방언이 임해요. 그래서 어떤 발성 기법을 배워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제가 우리 산모가 방언 기도를 집에서 막 3시간, 4시간, 어떤 날 5시간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야, 이 신기하네 해가 제가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니까 제가 귀를 기울여서 몇 음절을 막 이렇게 머릿속에 팍 해가지고 베란다에 쫓아나가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베란다에 문을 밖에 나가서 문을 탁 닫아놓고 제가 그걸 해봤어요. 했는데 몇 초도 안 가서 혓바닥이 굳어버려요.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내가 그 몇 마디를 기억을 하고 쫓아나가 베란다 가서 쫓아나서 문 닫아놓고 거기서 다다다다 해보면 내 혀가 굳어버려요. 이거 안 되는 것이구나. 그때 알았어. 그래서 발성 기법을 배워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는 게 어떤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방은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예언의 은사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언의 은사는 금요일 날 하든지 또 언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